예, 명절 연휴 길다 해도 다 갔죠? 명절 연휴 길어 너무 길다 했는데 처음 이틀은 하루는 지루하더니 그냥 그럭저럭 다 지내갔네. 내일 하루만 지나면 되네요. 자, 잘 명절에 맛있는 것들 많이 먹고 살쪘어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찐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쵸? 네, 감사해야 돼. 먹고 누우나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먹고 누워도 여러분들 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먹고 편안하게 살찐 거야. 먹고 여러분들 괴롭힐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괴로웠어 봐요. 살쪄요? 안 쪄. 괴로우면 살 안 쪄요. 근데 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살찐 거잖아. 그게 감사한 거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은 대놓고 법적으로 허가내서 우상 섬기는 날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허가내서 법적으로 죄 짓는 날이야. 법을 따르면서 죄 짓는 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연휴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마지막 계명이에요. 마지막 계명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마지막 계명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보면서 거짓말을 했어도 또 마지막에 그 나합과 다말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왜 그들이 복을 받았는가 배웠어요. 나합은 거짓말을 하고 동족을 속이고 했을지라도 먼저 생각한 게 오직 천하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거짓말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천하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고 저 하나님을 따라야지 살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합이 복을 받았고 다말도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가 많습니까?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잘못이에요. 유다도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졌음에도 그냥 바로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문제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문제야.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를 못 가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죄 안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눈 뜨고 숨 쉬고 하는 다 죄죠. 죄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죄야. 하나님의 편에서는. 왜? 하나님의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거거든. 그게 죄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회개가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졌지만 숨기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했고 다말은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를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고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계대를 이을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계대를 이을 것만 생각해서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생각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생각을 한 거고 사람 체면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체면만 보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주는 것 그게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은혜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 못 가요. 어떤 경우에도 천국 못 갑니다.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인정하면 회개가 되지만 에이 뭘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것은 아니지라고 한다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를 지면 바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다말처럼 사람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 체면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체면만 봐야 된다. 하나님만 인정받아야 된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눈총과 따가움과 그 시선은 여기에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못 견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생각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보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다고. 그 유다 집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유다 집안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수치를 다 이길 수가 있었고 그걸 견딜 수가 있었어. 우리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 수 있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그 비난들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천국만 생각한다면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견뎌야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우리가 뭐하러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뭔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오늘도 지금 교회도 앉아계니까 제가 그 전에 옛날에 교회에 좋았던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소망교회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어떤 경우에도 이 공적 예배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조금 뭐 개적이는 아니었지만 공적 예배를 어떤 경우 명절날이 수요일이어도 명절날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가는 사람은 가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예배는 그냥 드렸어. 그래서 나는 그게 참 그 목사님한테 그게 참 인정이 됐어요. 공적 예배는 절대로. 어차피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그리고 어차피 또 시골 갈 사람은 가요. 주일날이 명절날이어도 공휴일이 아니고 명절날이어도 주일대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갈 사람은 가고. 나는 그게 참 좋아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할 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이동수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는 수요일날이 명절이어도 주일날이 명절이어도 오후까지 다른 데는 다 오후 예배 안 드렸잖아요. 이제 가족까지 드려고. 근데 오후까지 예배 다 드렸어요. 어차피 갈 사람은 가요. 오후 예배 명절이 아니어도 갈 사람은 가. 드릴 사람은 드려. 명절이어도 드릴 사람은 드리고 갈 사람은 가요. 그리고 예배는 그냥 드렸다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갈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못 오는 사람, 오는 사람이. 하나님만 보면 된다니까. 하나님만.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거짓말하지 말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배만 인정받으려고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를 찾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해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순교했지만 지금 순교합니까? 지금은 순교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막 교회 다닌다고 막 뭐가지 잘라 죽이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닐다 할지라도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추석 연휴라고 해서 예배를 못 나온다고 한다면 그 순교의 삶이 됩니까? 추석 연휴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요? 에? 추석 연휴 하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냐고.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순교할 일이 생길 때 순교를 하지. 추석 연휴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냐고. 안 그래요? 정말로 추석 연휴 내가 순교의 삶을 매 순간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처럼 매 순간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순교할 일이 생길 때 내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지. 그렇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교회에서 중직들이 공적인 예배 빼먹으면 밑에 사람은 당연히 빼먹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면,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그 본을 보여야 밑에 사람이 따른다고. 목사면 목사로서 본을 보여야 밑에 사람이 따르고, 전도사면 전도사도 본을 보여. 근데 내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는 부족한 게 더 많아요. 전도사면 전도사로서의 본을 보여야 밑에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전도사를 바라보고, 아, 전도사도 그러는구나. 아니, 전도사가 저렇게 하네. 그럼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도 사람이라 저렇구나. 그러면 나는 안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목사님이 그럼, 아, 목사님도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전도사가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것은 뭐 괜찮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사가 잘못하면 밑에 사람이 그걸 보고 따르는 거예요. 교회 중직이 공적인 예배 빼먹으면 반드시 밑에 사람이 봅니다. 밑에 사람이 빼먹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자맷돌 달고 물속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실족시키면, 뒤에 오는 사람 실족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다짐하고 올라왔는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정말로 교회 중직의 공적인 예배 빼먹으면 밑에 사람 빼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책망을 어디 가서 누가 받아요? 에? 그 책망 누가 받냐고.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선택 안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살자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계명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나요. 마지막 계명의 10번째 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래서 뭐 보면은 그 지나간 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그다음에 10계명까지는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행동이 따라가죠. 말도 따라가지만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9계명은 말로 짓는 죄예요. 말로. 9계명은 입술로 짓는 죄. 근데 나머지 계명은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해요. 도적질, 간음, 살인, 그건 다 행동으로 짓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되죠. 왜? 맞아, 물질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욕심은 뭐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욕심이요. 내가 한 개가 있는데 2개, 3개를 갖고 싶은 게 욕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한 개 있어. 또 옆에 친구도 한 개 있어. 근데 어떻게든지 저걸 뺏어서 내가 2개를 갖고 싶어.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데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이라고. 그래서 한 개가 있는데 2개 갖고 싶은 게 욕심. 2개 있는데 3개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탐심은 뭐냐?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닌데 그걸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닌데 그거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뺏어야지.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은 게 뺏어야 돼. 그게 탐심이야.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없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뺏어서라도 갖고 싶은 게 탐심이라고.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치면, 욕심과 탐심을 합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을 합치면 탐욕. 그래서 욕심은 내가 한 개 있는데 2개 갖고 싶은 게 욕심. 2개 있는데 3개 갖고 싶은 게 욕심이고, 탐심은 내 게 없어. 근데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2가지를 합치면 탐욕이라고. 근데 이것은 탐욕은, 이거 탐심과 욕심과 탐욕은 절제해야 될 대상이지, 절제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충족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맞아요? 욕심이 내가 한 개, 네 개 있어. 근데 두 개를 갖고 싶어. 그러면 제 거를 뺏어서 내가 두 개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절제해야 돼?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뺏어서 채워야 돼? 절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은 절제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채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잖아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그대로 두면 탐심이 뭐가 된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볼게요. 탐심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에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탐심이 그냥 놔두면 우상 숭배다. 탐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탐심이 죄의 통로야. 그래서 내가 욕심이 생기면 그게 죄를 짓는 첫 번째 통로라고. 그러면 첫 번째 통로 그 탐심이 왔을 때, 욕심이 왔을 때 여기서 절제를 하고 꺼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대요. 왜? 무엇이든지 하나님 위에 놓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 못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뒤로 밀리고 이게 앞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첫 번째에서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되는데 우상숭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이 사울 보고 뭐라 그래요? 사울 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게로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탐심을 절제해라. 근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계속 탐심을 부리다 보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집착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것이 우상숭배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숭배를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통로인 탐심이 올 때, 욕심이 올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 그 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력, 절제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통제력. 브레이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제는 브레이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딱 절제하면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내 자신을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내 자신을 브레이크를 밟을 힘이 없어. 밟을 능력이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브레이크로 제어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의 능력이 없다고. 브레이크가 고장나. 그래서 살금살금. 자, 그러면은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을 내서 갖고 싶고 탐심을 벌써 갖고 싶었어. 근데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뺏어서 취해서 내 욕망을 채워놓고 아, 이게 죄구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부터는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되나요? 이제부터는 안 해. 그러면 돼? 회개하고 이제부터 안 해. 그러면 돼? 안 되죠. 회개를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아 죄구나. 이제부터는 안 한다고 회개를 한다고 하면 내가 뺏었던 거 도로 줘야 돼. 내가 뺏었던 거 도로 내놔야 돼.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삭개오 그렇게 했잖아요. 삭개오가 세리로서는 다른 사람이 그 세금을 많이 취해서 죄를 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걸 다 갚아주겠다 했잖아요. 내 거 4배나 그 뺏은 사람한테 4배나 갚아주고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회개는 그게 회개라니까.
삭개오처럼 내가 탐심을 부렸어. 그리고 깨달았어. 그러면 아 내가 이게 죄구나. 그리고 깨달았어.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고 내가 이걸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거를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면 그걸 도로 다 내놔야 된다니까. 내놓고 다 풀어야 된다니까. 삭개오처럼. 회개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다른 게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누구처럼 해야 된다? 삭개오처럼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해야 돼요. 다윗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일 위에는 절대 정직했다나 평생에 누구처럼 해야 돼요? 유다처럼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다말하고 한 집에서 다말을 데리고 살지만 다시는 다말과 다시는 동침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인정하고 가고 그렇게 변했던 그 유다가 훗날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베냐민을 만났을 때 아니 요셉을 만났을 때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회개는 그게 회개예요. 완전히 끊고 사람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회개 아니에요. 근데 그 회개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냐? 내 힘으로는 못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행해래요. 하래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게 성령을 쫓아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 성령을 붙들고 내가 그 성령을 쫓아서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믿어서 된다고 믿으면 다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놔야지. 너희가 성령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다 해줄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깨닫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다 이제 해줘야 돼. 다 스스로 막 다 되게. 그럼 우리는 그냥 할 게 없어. 그냥 믿고 성령이 다 해주시니까.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죄 안 지을 수 있어. 가만히 있어도 욕심 안 부릴 수 있어. 근데 아니잖아요.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해서 성령 불 받아서 팔짝팔짝 뛰고 해도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어떡해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올라와 이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에 그걸 붙잡고 내가 힘써야 돼. 행해야 돼. 여러분 절제하려고 막 절제를 하고 브레이크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터라고 여기는 전쟁터. 싸워야 된다니까 막 행해야 된다니까 내가 막 그걸 절제해야 된다. 내가 힘써야 된다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돼. 행하라잖아요. 믿어라가 아니고 행할. 성령을 믿어라가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잖아. 쫓아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하면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안 하려고 끊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어야 된다니까. 180도 바뀌어서 끊어져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어서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이 얘기 들어보면 그래. 성지 가면 사도 바울이 죽어서 목이 잘렸을 때 이렇게 3번 튀었대요. 3번. 3번 튀었다는데 그 3번 튄 자리가 다 샘이 파여서 우물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게 회개라고. 회개가 그냥 입술로만 한다고. 회개는 진짜 지정이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정적으로 그걸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끊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못해. 절제 못하면 뭐 어떻게 생겨? 절제 못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지? 어떻게 죄를 안 져? 그러니까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게 먹음직스럽다, 아 저거 먹고 싶다라는 거 절제 못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그 욕망을 절제 못해서, 그걸 절제 못해서 선악과 따먹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다윗도 절제 못해서 간음하잖아요. 다윗도 절제 못해서 간음하잖아. 다윗도 절제 못해서 간음하잖아요. 아간도 절제 못해서 도둑질 하잖아요. 절제 못해서 하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까? 그걸 왜 적어놨냐고. 그걸 그냥 적어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다음에 다윗처럼 바울처럼 회개하라고, 삭개오처럼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성경이라고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죄는 절제 못하면 어떻게 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를 절제 못하면 어떻게 돼?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야고보서 1장 15절 봅니다.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켜. 욕심 때문에 죄져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써요. 오직 각 사람이, 여기는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아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잖아요.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하와도 정말로 그거에 대한 욕심을 안 부렸으면 뱀이 유혹을 했어도 거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미혹됐어요. 마귀한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안 부리면 그냥 내게 있는 걸로 족하고 거기까지로 딱 절제하면 그 다음에는 미혹을 안 받아, 마귀에게. 근데 욕심 때문에 미혹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졌으면 뭐 해야 돼? 깨달았으면 바로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걸 놔두면 그게 점차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차 쌓이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죄의 결과는 사망.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가 사망이에요. 절대적으로 죄 짓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왔어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왔다고. 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야. 그래갖고 다 지옥 백성이야. 왜? 죄 때문에 다 지옥 백성.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와서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살려놨어. 그래서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죄인 때문에 와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살려놓고 난 다음에는 니들 살려주고 이제는 니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그거를 절제하고 싸워라. 그래서 너희가 침례해서 천국은 니들이 뺏어서 가져라.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으면 구원의 완성을 하는 데는요, 행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 행위가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명 안 지키면 뭐냐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랑을 안 하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랑을 안 하면 못 간다니까. 결과는 그래요.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아멘.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 닫혀 있지 않아요. 다 열려 있어, 누구에게나.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해요. 못 들어가요. 절대적으로 못 들어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 누구나 갈 수 있는 자격들은 줬어요. 자격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여러분들 수능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다 줬잖아. 고3이면 누구나 수능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고3 수능시험 보고
수능시험 보고 대학은 누가 아무나 다 가요? 수능시험 본 사람 전부 다가? 못 가잖아요. 그 시험에 합격된 자만 가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누구나가 다 누구에게나 다 천국이 열려 있어요.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줬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 자격을 줬는데 그 자격을 갖춰야 돼요. 끝까지 그 자격을 갖춰서 그게 끝까지 유효해야 돼요. 고3이면 누구나가 다 수능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근데 볼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다 있어. 고3이면. 그런데 대학은 아무나 다 못 가. 더군다나 서울대는 더 못 가. 더군다나 미국 하버드대는 더 못 가지요. 똑같아요. 천국도. 천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고 그거를 그냥 방심하고 놔두면 결국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을 때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 욕심 부리다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니까. 믿음이 멀어져. 돈을 욕심 부리다 보면 믿음이 멀어진다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멀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천국을 가냐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형제들끼리 상속을 놓고 다투니까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읽어볼래요?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그 욕심 서로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 욕심 부리지 마. 그 욕심 부리지 마. 그 욕심 탐내지 마. 왜? 그거 탐내서 네가 조금 더 갖는다고 네 생명이 그 돈에 있는 거 아니야. 그 돈이 네 생명을 구하지 못해. 그러면서 뒤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어떤 부자가 너무 많아. 나 이 살림 어떻게 다 하지? 그러니까서 나는 그거 있으면 좀 나눠주면 좋은데 창고 하나 더 짓자. 그러고 뒤로 본 게 창고 하나 더 줘. 그러고는 이제 더 큰 창고 지었네. 여기 꽉 찼네. 나 이제부터는 진짜 누리자. 먹고 놀고 나는 이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여행도 다니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명품관도 다니고 누리자 하니까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백성.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밤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매일 놀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옛날에 우리 그 찬양 많이 불러서 알아요? 몰라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매일 놀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전당에 영생보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옛날에 우리 그거 많이 불렀어. 주일학교 교사할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옛날에 부흥집회 갔을 때도 그거 많이 불렀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가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기는 펄펄 끓는 유황불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야지. 술 마시고 장구치고 매일 놀다가 나 이제부터는 누릴 거야. 근데 누리게 하는 것을 허락을 누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게 준 것은 많이 준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고.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사명으로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축복도 되지만 사명으로 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넘치면 좀 나눠 주었으면 누리게 하실 텐데 안 나눠주고 야 내가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오늘 밤 데려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는 펄펄 끓는 유황불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펄펄 끓는 유황불로. 그러면서 네 생명이 그 소유가 많은데 있지 않으니까 그거 좀 네가 더 가져려고 싸우지 말고 그 탐심 물리쳐라. 그래서 우리 탐심은 절제해야 될 것이고 물리쳐야 될 것이지 내가 충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충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탐심은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물리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탐심 물리치지 않으면 예수 믿고 지옥 간다고. 우리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잖아.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시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 그들 보고 잡족이라고 그래요. 섞여 사는 무리. 그 잡족들이 탐욕이 생겨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과일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다. 그리고 그 섞여 사는 무리들, 잡족들이 탐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서 다 죽잖아요. 우리 속에 항상 이 잡족이 있어. 잡족이. 이걸 뽑아내야 돼. 이걸 빼내야 돼요. 잡족. 탐욕을 부리는 잡족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이 잡족을 물리쳐야 된다니까. 탐욕, 욕심, 탐심, 거짓말, 도둑질, 그냥 음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방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단, 이런 잡족이 우리 속에 있어. 이 잡족을 뽑아내야 돼요. 그 잡족을 뽑아내야 그 탐욕을 부리는데 그게 있으니까 나는 욕심을,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많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정말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보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가 보면은 불이한 이익, 부정직한 이익 그런 것을 탐내지 말래요. 잠언서 15장 2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27절 보면 불이한 이익, 부정직한 이익 이런 것을 탐내지 말래요. 잠언서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를 탐하는 자는 네. 이를 탐하는 자는 그 말은 뭐냐면 부정직하게 이익 되는 거, 불이하게 이익 봐서 벌어들이는 거, 남을 속이고 맞자면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그 돈이 들어올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을지 모르나 결국은 그것이 나를 어떻게 된다? 해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탐하지 말고 뇌물을 싫어하라. 뇌물을 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정직한 거 불이익하게 해서 내가 그 이익 보려고 하는 그 이익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것을 탐내면 안 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한테 해롭다. 잠깐 있을지 모르나 나한테 해롭다. 그러니까 불이하게 부정직하게 이익 보려고 하는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그 이익을 내가 취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그걸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네가 이익 보려고 하는 그 이익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신약으로 가면은 디모데전서에 가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가보면 집사들에게 하는 말이 일구연 하지 말아라. 뭐 술 먹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면서 거기에서도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이익을. 7장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럼 이게 집사들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성도, 그냥 평신도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정직한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 그런데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는 자는 정말 정직해야 돼요. 정말로 정직해야 돼요. 믿는 자는.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그래서 직분받은 자 직분이 갈수록 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탐하지 말으라고 했냐면 이쁜 여자들 탐하지 말래요. 잠언서 6장 25절입니다. 잠언서 6장 25절로 가보면 예쁜 여자들 탐하지 말래요.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네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색,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탐내지 말라고. 내 거 아니면. 내 거 아니면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내 거 아니면 탐내지 말라고요. 그거 탐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탐내지 말으라고. 그거 탐내지 말라. 네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걸 탐내지 말라. 그거 탐내면 어떻게 돼? 결국에 다윗이 예쁜 여자 탐아서 간음했잖아. 자기 것이 아닌데. 예? 그게 그 탐내는 거 절제 못하면 결국은 간음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서는 예쁜 여자 탐내지 말아라. 잘생긴 남자 탐내지 말아라. 내 거 아니면. 그쵸? 내 거 아니면 탐내지 말아라. 또 한 번 또 보면, 자, 맛있는 음식, 고급진 음식, 비싼 음식, 그런 거 탐내지 말아라. 잠언서 23장입니다. 잠언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줄 것이니라. 자, 누구랑 같이 앉아서 이제 누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누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그 맛있는 비싼 음식이나 좋은 음식이나 그런 그 고급스러운 음식을 탐내는 자면 내 목에다 칼을 대래요. 내 목에다. 왜?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관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나를 근데 정말로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누가 음식을 사줘서 막 비싼 음식 소고기를 사준다고 하면은 뭐 그건 괜찮아.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나를 소고기 사준다고 하면 괜찮지.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이정은 집사님 나를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사준다기도 먹어도 돼. 괜찮아. 나 이정은 집사님 사랑하냐. 근데 내가 다른 데를 갔는데 누가 나를 이용하려고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 욕심을 막 부려서 막 먹는다고 생각. 이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목에 칼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요. 내 목에 칼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것이 내 목에 칼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내가 이거를 믿고 나서 내가 웃음이 나온 게 우리 동생이 나한테 이제 사과를 어디 이제 가서 사과를 따다 줬어요. 사과를 따다 줬는데 솔찬이 사과를 따왔어. 그래갖고 따다 줬는데 우리 동생하고 둘이 갈르라고 줬거든. 갈르라고 줬는데 우리 동생을 조금 줬어 내가. 조금 주고 내가 좀 더 가졌어. 그러고는 이제 보냈어. 보내고는 이제 저도 혼자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조금 줬어.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 이제 조금 더 갖고 이제 그냥 보냈어. 그리고 보내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메 이거
음식 탐하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나 식탐이 이렇게 많아서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갖고서는 동생 뭐 얘기한다는 것이 못했네. 지금까지 까먹어갖고 야 내가 사과 더 가졌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못했어. 내가 이거를 보고는 그러고 나중에 근데 야 내가 음식을 내가 이렇게 탐식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탐해서 어떡하냐. 나 큰일 났네.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럴란 게 생각이 나네. 근데 동생을 조금 주고 내가 더 가져가다. 다음은 똑같이 나눠야죠. 예? 다음은 똑같이 나눠. 그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덜 줬어. 그래갖고는 아니 근데 조금 더 가져도 그냥 내가 말을 하고 더 가져. 뭐 3개 있으면 야 너 하나만 가져가. 그러고서는 1개만 주고 그러거든. 그러는데 그 다음에 3절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 진찬이 귀한 음식,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고급스러운 음식. 그러니까 나한테 저 음식을 사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비싼 음식을 나한테 사준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조금 왜 나한테 이 음식을 굳이 나한테 사줄 만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사준다. 그러면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 장로님은 사업을 하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장로님한테 뭘 부탁을 하고 막 좋은 거 주면 그거 조심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뭘 부탁을 하고 그러는지. 내가 사버려 내가. 내가 사버려 그냥. 그러니까 장로님도 혹시 또 여기 조금 뭘 부탁을 이제 조금 이렇게 관직이 있는 사람들 사줄 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거 안 사주잖아. 좀 비싼 거 사줘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조심해야 돼. 난 아무 뭐 붙잡고 아니 그냥 사주려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이 정도 아닌 게 사줄 만한 것은 괜찮아. 근데 이 정도는 아닌데 사준다 할 때 그렇잖아요. 이 정도까지 나한테 이걸 사줄 이유는 아닌데 이 정도로 사주네 할 때는 그 사람의 속셈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 사람의 속셈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한번 가볼까요? 6절에 가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셈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 속셈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음식 그렇게 탐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왜 조심하라 그래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 그들이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마음은 나를 위해서 사주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기 사리 사욕의 욕심을 위해서 사주는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게 누구한테 해당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럴 일이 없어. 그런데 조금 관직에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 많이 걸려서 조금 먹은 것도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토해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좋은 말로 뭐지 어쩐다고 막 했던 말이 어떻게 된다고 다 헛된 대로 돌아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장로님 말대로 아부원이라고 말 좋게 했던 것도 다 그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항상 조심해.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려서 다 감옥 간다니까. 여기에 그 먹는 것만 나오는데 이게 먹는 것만이에요? 먹는 거 칭찬이니까 음식도 되고 술도 되고 돈도 되고 다 되잖아요. 골프도 되고 다 되잖아. 골프도 되고 골프 대접도 많이 하고 술도 되고 먹는 것도 음식도 되고 돈도 되고 뭐 여자 접대도 한다며 여자도 되고 다 돼. 조심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것이 내가 멋모르고 욕심부려서 탐내서 먹었다가 그것이 걸려서 어떻게 나중에는 조금 먹었는데 다 토해서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게 돼. 돈 조금 받고 내 인생 망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좋게 나한테 해줬던 그 말들이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돼? 그것이 다 바뀌어져서
증인 서게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줬다라고 증인 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가보면 뭐라고요? 애찬의 암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음식은 암초가 된다고. 암초가 뭐예요? 암초가 뭐야? 배가 가다가 밑에 배 밑에서 그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잖아요. 인생이 파손돼 버린다니까. 사랑이 없는 음식은 암초다고. 그래서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 진짜로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줘. 하나님 말씀에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냐. 음식에 탐하지 말아라. 악한 자의 눈이 있는 자 탐하지 말아라.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조각한 신상들에게 입힌 은, 금 탐내지 말아라. 우상들이 갖고 있는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탐내지 말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자의 돈 탐내지 말아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 시작.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이게 우상들에게 입힌 신상들 금은 그것들을 욕심부려서 가져려고 갖고 오지 말고 불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입힌 것들, 그거 부자들이 우상들이 갖고 있는 은금, 우상들이 갖고 있는 부자된 거 이런 거 탐내지 말래요. 그것은 가증한 것이 이게 그것을 그냥 불태워서 없애래요. 이걸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불태워서 없애지 않고 멸망한 사람이 화를 입은 사람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전쟁할 때 다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남겨놨다가 화를 입었잖아요. 다 불태워라 했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아간도 다 불태우라겠는데 그거 안 불태우고 숨겨 도둑질했다가 화를 면하잖아요. 다 불태우라고 한 것은 불태워야 돼. 은일지라도 금일지라도 돈일지라도 은일지라도 금일지라도 돈일지라도 다 불태우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은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그거 탐내지 말래잖아요. 우상들에게 갖고 있는 것들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절제, 육신의 욕심은 절제할 일이고 육신의 탐심은 절제할 일이고 육신의 욕망은 절제할 일이지 내 알을 충족시킬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지만이 그거를 이길 수가 있다. 죄를 안 질 때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탐심을 절제해야 돼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능으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나는 할 수 있어. 교만이에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요. 그 욕망이 그대로 있어요. 그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거기서 한 번만 이번만 해서 그것이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것을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서 쫓아가라잖아요. 쫓아가서 행하라잖아요. 쫓아가라는 얘기는 내가 힘써서 하라는 얘기, 싸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싸워서 절제하고 끌어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 순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건 내가 해도 되나? 그 매 순간 물어야 돼. 그래도 넘어가요. 그래도. 왜? 이 정도는. 이거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지. 다 똑같아, 사람이. 나라고 안 그래요? 나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 누구나가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고 내 욕망을 물리치고 탐심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석 어제 저기 뭐야 실기 봤다 그랬잖아요. 잘 봤나 모르겠네. 그 한서가 실기를 이제 어제 봤는데 또 계속 보고 있잖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한서를 위해서도 실기 잘 보게끔 또 좋은 선생님, 실기를 그 보시는 선생님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실기를 볼 수 있게끔, 또한 우리 예준이와 예영이도 그냥 그동안에 배웠던 거 그 생각나고 기억나고 어찌됐든 건강해야 되니까 수능 때까지 건강하게 그 생각나고 기억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영 집사님도 역시 그 이제 투병하고 있는 중에 그 병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희성이의 눈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